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시아 왕에게 임한 심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근데 하루는 그가 다락에서 떨어지는 밤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병이 듭니다. 그랬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낫겠나 물어보려는 것입니다. 바알세붑은 화래를 쫓아내는 신입니다. 신약에서는 마귀와 동일시되는 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이 왕의 사자를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면서 너희 왕 아하시아는 죽는다고 전해요. 이제 아하시아는 이 소리를 듣고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데려오게 합니다. 체포하라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앞에서 회개하기보다는 그가 죽겠다 말한 종을 체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는데 50명의 군인이 와서 그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어다 하니까 과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50명의 군인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그의 종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 두 증인을 보호하시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보호하신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제 50명이 죽으니까 아하시아는 또 50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또 불이 내려서 죽입니다. 그랬을 때 세 번째 보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그 50명의 우두머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 앞에서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같이 가서 아하시아를 만나라. 그래서 아하시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참 엘리야는 지난번에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봤던 엘리야가 아닙니다. 더 이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훗날의 왕에게 심판의 말을 전하는 것이죠. 결국 그 말한 대로 아하시아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세상의 어떤 왕이나 어떤 개인, 국가 할 것 없이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고 또 그의 종을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제2장입니다. 2장에서는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는 그의 종, 또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갑절의 기름 붓 영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늘에 올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회리바람으로 올리시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은 죽지 않고 그냥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들려올림의 약속이 있습니다. 휴거의 약속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다 하늘로 끌어올리신다는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기는 길갈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따라갑니다. 또 거기 갔더니 이제 나는 베들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여기 있으라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를 떠나지 않고 같이 갑니다. 또 거기 가서 엘리야는 말합니다. 이제 나는 여리고로 간다. 너는 여기 있어. 그렇지만 엘리사는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무언가 받기를 원하는 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엘리사는 엘리야와 같이 동행하면서 많은 훈련을 받고 주님 행하시는 것을 목격했지만 이제 그가 그의 그 스승인 엘리야에게 뭔가 받을 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주의종으로서 사람에게 훈련받고 어떤 것을 배운다 하더라도 주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엘리야가 언제든지 하늘로서 들려올림을 받을 수 있는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이제 엘리야는 말합니다. 나는 요단으로 간다. 그랬더니 엘리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가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는 자기 옷으로 말아서 물을 칩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이때 엘리야는 묻습니다.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9절입니다. 엘리사가 가르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의종들이 하는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참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역입니다. 구원하신 분도 성령님이고 사람을 하여금 회개하고 깨닫게 하고 변화받게 하는 것도 사실 성령이고 또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도 또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종 사역자들은 비록 인간적으로 또 해야 될 일도 하지만 그 열매와 결과는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그와 같은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좋아하는 자에게 기름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유명한 전도자였던 D.L. 무디는 그가 그 부흥사가 되기 전에 어린이 선교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실 선교도 잘 됐어요. 그래서 1000명 넘는 어린아이들이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가 일하는 그 모임에 예배에 참석했던 여자 두 분이 예배 후에 무디에게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디 선생님, 당신의 사역에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치 자기 사역이 뭔가 부족하다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무디는 아주 좀 언짢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기도는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하고 기도 안 해도 좋습니다. 하는 식으로 거절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무디는 이것이 자기가 그릇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분들을 만나서 말씀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들의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제게 정말 큰 능력이 주어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한 6개월 뒤였다고 합니다. 무디는 뉴욕의 한 길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그 걷는 그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이 무디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디 사역의 전환점이 되어서 그는 이제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주일학교 사역자가 아니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서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 그러는 엘리사한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10절.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하여 외칩니다. 12절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그래서 이 외칠 때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하늘로부터 그의 옷을 벗어서 던집니다. 엘리사는 이 겉옷을 줬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그 옷으로 그 물을 치니까 지난번처럼 그 물이 갈라집니다. 결국 이제 엘리사에게도 엘리야에게만 했던 그 영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엘리야사의 그 사역에서도 신기한 일들이 기적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있었던 어느 마을에 땅에 앉아서 농사를 해도 열매가 없었는데 엘리사가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오라고 그 마을에 물이 나는 그 물 근원에다가 그를 던지고 나서 결국은 그 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잘 되는 거예요. 또 베델로 갔을 때 엘리사가 이제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짓궂은 어린아이들이 조롱하면서 주의 종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23절에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너도 내 스승처럼 올라가라 꺼져라 이런 소리가 되겠죠.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종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엘리사가 막 성질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곰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와서 그 말하는 조롱하는 40명을 찢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다는 것이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권세를 받았다는 건데 함부로 이같이 인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공격하고 조롱하게 되면 여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악한 사울 왕이지만 사울을 공격하지 않잖아요. 사울을 헤아려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이제 엘리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은 이제 이스라엘과 또 유다가 연합하여서 에돔과 같이 연합해서 3개국이 이 모압을 치러 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아하시아가 엘리야의 말도 죽고 그의 동생 여호람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배반했던 모압 왕이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자 이제 그 여호람은 그 사돈이죠. 사돈의 그 사돈왕인 여호사밧에게 부탁해서 우리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압을 치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모압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 연합군이 가다가 보니까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제 이 근처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느냐 묻습니다. 누가 이 근처에 엘리사가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사실 엘리사는 악한 이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기 때문에 만나려고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이 또 거기에 끼었다 하니까 만나줍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는 거북물을 타게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합니다. 16절에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물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주시는 거예요. 개천을 많이 팔아. 그 당시에 물이 없는 아주 딱딱하고 더운 그런 땅인데 마른 땅을 그냥 많이 파라는 거예요. 골짜기에 많은 땅을 많이 파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세 왕은 순종하죠. 그래서 그 개천을 파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물이 흘러 들어와서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게 됩니다. 만약에 그 골짜기에 개천을 파지 않았다면 물이 그냥 흘러나가서 그냥 말라버렸을 텐데 개천을 많이 파놨으니까 그 흐르는 물이 그 개천에 가득히 고이게 돼서 결국은 그 물이 없는 것을 해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개천을 파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기경하는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같은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 개천을 준비한 것을 보시고 성령의 그 은혜를 주셨을 때 충만히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됐을 때 적군은 멀리서 그것을 보고 그게 이 해가 질 때 그 빨간 그 빛이 난 것을 보고 지금 3개국이 서로 싸워갖고는 다 그 지역이 다 피바다가 됐구나 하고 착각하고는 오판하고는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3개국이 이 모압을 결국 파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랬을 때 모압 왕은 자기의 군대가 죽는 그 상황에서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그모스라는 신에게 그 자기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위에 크게 통분함이 임하였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 이 모압 왕이 자기들의 신인 그모스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모압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길 줄 알고 아주 용기 백백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마 겁이 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하기를 중단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거기서 그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또 유다 또 그 에돔의 연합군은 집으로 돌아가게 돼 전쟁이 거기서 그치게 되는 거죠. 사장입니다. 사장에서는 이제 계속되는 엘리사의 기적적인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아내가 찾아와서 부르짖습니다.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채주가 와서는 그 아들 둘을 그 빚 대신 노예로 잡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가? 그냥 조그만 병이 있고 그 병에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참으로 가난하죠. 그랬을 때 엘리사는 말합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라. 사실 마을에 있는 그릇 빌리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돌아다니면서 다 일일이 부탁을 해야 되니까 또 무거운 그릇을 가져오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이것을 믿음으로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여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그 마을 돌아다니면서 집에 있는 큰 그릇을 다 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말한 내용은 뭐냐면 이제 집문을 닫고 그 기름 있는 그 병을 그 빈 그릇에 위에 놓으면은 기름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릇마다 그 비싼 기름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기름을 팔아서 결국 빚을 갚고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또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 엘리사의 그 말씀한 거를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죠. 또 믿긴 하지만은 그를 조금 준비했으면 결국 그 빚도 갚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을 크게 열고 그릇이란 것은 다 빌린 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만큼 주님께서 태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더 멀리 가서 더 많은 그릇을 빌렸다면은 아마 이때 엄청난 그 같은 재물을 얻게 되었을 거예요. 자, 엘리사가 이제 수넴이라는 곳에 종종 갈 때 거기에 있는 한 여인이 이 엘리사를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있을 곳 또 음식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것이 이제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종 게하시를 통해서 이 여인이 무엇이 필요한가 물어보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역을 과거부터 그 헌금을 통해서 돌봐준 이 빌보 성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교회를 향해서는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주의 종 그 바울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또 사람을 위해서 도운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같은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후원한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꼭 은혜로서 갚아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필요한 게 뭡니까? 돈도 있죠. 남편도 있죠.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랬을 때 엘리사는 예언합니다. 내년이면 내가 아들을 안게 된다. 네, 그 말대로 1년 뒤에 이 여인은 아들 낳게 되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면서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수넴 여인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발을 꼭 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직접 가서 아들을 살려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직접 찾아가죠. 그래서 그 아이 위에 올라서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 아이 위에 눈을 그 눈에 손을 그 손에 댑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집니다. 이러기를 2번째 합니다. 그랬을 때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주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현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님의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기는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가 또 깨끗하게 되고 귀신이 쫓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기적을 보게 되는데 하루는 이제 생도들이 음식을 먹다가 국을 끓였는데 거기에 썼던 채소가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국을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엘리사는 해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릇을 가루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그것을 국에다 집어넣으니까 독이 사라지고 국을 버리지 않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4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이 엘리사와 생도들 위해서
보리떡과 채소 등을 기저했는데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100명 정도 그때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양이 적은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는 말합니다. 43절에 무리에게 줘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신기한 거는 이 음식을 이제 나눠지는데 그 보리떡과 채소가 갑자기 분리가 돼서는 100명이 먹어도 남을 정도로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이 구약에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입니다. 5장에는 이제 나아만 장군의 치유에 대한 기적과 게하시에게만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지만은 문둥뼈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집에 여자 노예가 있었는데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 얘기를 해줍니다. 가면은 나을 거라고. 그래서 나아만은 그것을 믿고 이 선물을 잔뜩 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찾게 되는 거죠. 이제 이와 같이 나아만이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만나보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게 되리라. 이제 나아만은 극도로 분노를 합니다. 아니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얼굴도 안 보이고 종을 보내서 이렇게 말만 하느냐. 그래서 극도로 화를 내서 무리하게 생각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옆에 있는 종들이 말합니다. 그보다 더 힘든 일도 시키면 할 텐데 까짓것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면 된다는데 왜 그냥 가시나.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사실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이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의 기적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기적도 있지만 사람의 믿음에 달려있는 그러한 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만약에 나아만이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도 이와 같이 어떤 경우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여인, 그 여자가 그 예수님의 그 옷깃을 만지면 내가 낫게 되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 낫게 되죠. 또 딸이 귀신 들렸던 수로 번역의 여인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께 간구할 때 결국은 응답하시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 나아만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주님께 그 사례를 하려고 그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지만 받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나는 지금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섬기겠다 하면서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참 훌륭한 것은 그는 자기가 이와 같이 문둥병에서 치료받았을 때 문둥병을 치료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천상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제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 17절에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참 나아만은 이와 같이 어떤 기적을 체험했을 때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의 그 참 하나님 되신 그것을
깨닫는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뻐하지만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나아만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자기가 그 왕의 신하기 때문에 때로는 왕을 따라서 그 왕이 섬기는 신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 용서해달라고 이런 부탁까지 할 정도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는 탐욕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원래 많은 선물을 받았어야 되는데 엘리사가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나아만을 열심히 따라가서는 거짓말합니다. 나의 주 엘리사가 지금 손님이 왔는데 당장 필요한 게 있으니까 많이도 말고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주십시오. 2달란트는 100kg이 넘는 은이라고 하는 게 또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이 돈을 몰래 가져와서는 숨겨버리고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하지만 엘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않으니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와, 홍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와 같이 게하시가 결국 탐욕으로 그 나아만에게 물건을 받을 때 그래서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을 이와 같이 치료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은혜를 그냥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건데 만약에 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엘리사가 돈 받고 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거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게하시에게 임하게 돼서 결국 나아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게하시뿐만 아니라 게하시의 자손들에게 임한다는 그런 저주가 임한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러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은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의 제자들에게 그냥 주신 거야. 그랬더니 그걸 돈 받고 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가면서 사람 고쳐주고 귀신 쫓아다니면서 돈 받고 그걸로 집 사고 그걸 가지고 유명해지고 그것을 가지고 좋은 차 사고 그거 가지고 완전히 사회사역을 책임다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재앙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그 전도사님인데 그분은 그 예언의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예언 사역을 하시면서 사례를 받지 않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속으로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혹시나 내가 이 사역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 준 돈을 다 받다 보면 마치 이걸 통해서 돈 버는 것처럼 될까봐 사례를 받지 않더라. 그래서 이 게하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엘리사가 죽고 나서 엘리사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같이 탐욕으로 결국 버림받고 문둥이로 인생을 마치는 그런 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주의 종으로서는 참 조심해야 될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탐욕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사례 사역을 채우려다가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아간이 그랬고 발람 선지자가 그랬고 유다가 그랬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탐욕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건들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됩니다. 6장입니다. 6장은 계속되는 엘리사의 기적입니다. 하루는 이제 엘리사의 생도들이 집을 짓습니다. 근데 이제 빌려온 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그 도끼 날이 그 도끼 자루에서 빠져서는 그만 샘에 빠지게 됩니다. 다들 이제 큰일 났다고 안타까워하는데 엘리사는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다가 던지라고 합니다.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샘 깊은 곳에 빠졌던 이제 도끼가 새로 만든 도끼가 떠오르는 역사가 생깁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마치 그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으신 것 같습니다. 중력을 이기는 거죠. 이와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엘리사의 사역에는 계속 일어납니다. 조그만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큰 일에도 일어나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아람 왕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려고 신하들끼리 작당을 하는 거죠. 어느 것을 통해서 치겠다. 그러면 엘리사는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걸 다 이제 계시받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거기 가서 조심하고 거기서 지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람 왕은 그 이스라엘을 칠래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 신하들한테 너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내가 우리끼리 이렇게 비밀에 어디 치겠다 하면 그걸 알고 군대를 보내는지. 그랬을 때 신하들은 아니라고, 우리가 스파이가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 그러냐고. 근데 그 선지자가 엘리사가 있는 도시를 알고는 아람 왕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루는 그 군대가 이제 엘리사가 있는 그 도시를 포위했는데 엘리사의 그 사환이 일어나 보니까 온 도시가 포위가 된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나와서 봅니다. 근데 엘리사는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이 종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이 종의 눈이 떠서는 온 도시에 아람 군대만 있는 게 아니고 아람 군대를 또 포위해서는 하나님의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가득 이제 쳐서 포위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서 지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영적인 현실을 보고 알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하늘과 땅을 지신 성령이 와 계시고 또 우리 주에는 주님의 천사가 와 있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아람 군대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아무리 군대가 많으면 뭐래요? 눈이 멀었는데. 그랬을 때 엘리사는 이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갑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아람 군대에게 식사 대접을 하게 하고는 자기 나라로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이제 악을 행하는 자를 선으로 행하는 것을 이제 실천한 거죠. 그랬더니 아람 군대는 한동안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이제 아람 군대가 또 침공하게 돼서 이제는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이 포위가 이제 오래되니까 결국 사마리아 성에 그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떨어지니까 음식값이 다 폭등하겠죠. 25절에 보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합분태는
땅에서 나는 일종의 풀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 풀을 뜯어다 먹었다고 합니다. 이 풀의 뿌리에는 둥글둥글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또 삶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상하기 힘들었는지 합분태라는 같은 보잘것없는 풀도 비싼 그 값으로 사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여인이 이스라엘 왕에게 판결을 부탁하는데 이 아들이 하나씩 있는 두 여인이 서로 약속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의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나의 아들을 잡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한 여인의 아들을 오늘 잡아먹는데 그 다음에 되니까 다른 여자가 자기 아들은 잡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참 저주스러운 상황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이와 같은 끔찍한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왕은 충격을 받고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엘리사의 목을 잘라버리겠다. 그러니까 잘못은 자기와 이스라엘에 져놓고 엘리사를 저주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탓하는 거죠.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냐. 잘못은 실컷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 원망한대. 사람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7장입니다. 7장은 사마리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궁유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죄종을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기를 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기를 하리라. 어제까지는 음식값이 너무너무 비싼데 이제 내일 24시간 이후가 되면은 다시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참 믿기 힘든 말이죠. 24시간 안에 그런 변화가 생기니까. 이랬을 때 이스라엘의 장관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주의종 앞에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비웃는 말을 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신앙하는 것도 죄이지만 공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게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자, 이 일 후에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성문 밖에는 네 문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문둥이들도 그 포위 상태에서 자기들도 음식이 없으니까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성 밖에서 포위하고 있는 아람 사람에 나아가자. 저들이 우리를 죽이면 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그냥 나아가서 혹시나 한번 나가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봅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동안 사마리아 성을 감싸고 포위하고 있던 아람 사람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밤 중앙에 큰 군대 소리를 나게 하셔서 아람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군대를 돈 주고 사서 오나 보다 하고는 도망친 거죠. 그래서 이 문둥이들은 실컷 먹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의복을 잔뜩 감춰다가
감춰놓고 말합니다. 9절에는 우리의 소유가 선치 못했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 있는 날이 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거주하라. 그러니까 문둥이들도 양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 안에는 지금 매일매일 수많은 동포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자기들만 잘 먹고 있는 게 죄책감이 듭니다. 사실 이들의 말은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참으로 쾌감을 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있는 우리는 이런 복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의 영혼들을 향하여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바울처럼 내게도 화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성안에 가서 이 밖에 있는 아랑군이 떠났다고 말해요. 처음에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명, 두 명 나와서 보더니 결국은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이제는 뚝이 터진 것처럼 사람들이 때로 몰려 나와서 그 아랑군이 남기고 한 음식과 재물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사의 말대로 식량값이 예전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그 장군은 그때 백성들이 막 나오는 바람에 거기에 서 있다가 깔려서 죽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적은 보았지만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죽은 것이죠. 참 불행한 사건입니다.